올 한 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이 아시고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2년 올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참된 복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나타나시고 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례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부강했고 번영하고 번창했던 때입니다. 당시 북방의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아수르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위에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니까 당연히 아람의 남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아람을 공격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최고의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번영, 사람이 잘 살게 되니까 콕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적인 축복도 다 받아야 하지죠.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 이후에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받은 이후에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 다음에 꼭 사단의 유혹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축복 때문에, 그 풍요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 5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좀 같다. 여러분, 옷에 조미 먹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압니까? 보면은 금방금방 조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옷에 조미 먹어서 옷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징계가 처음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서 주시는 이슬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 눈에 띄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려서 식물들이 생기를 얻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런 축복을 먹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말라갑니다. 이슬 하루 이틀 이슬이 내리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이 말라지고 모든 것이 점점 더 썩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을까? 뭔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고난이 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물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날마다 이슬처럼 나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떠나와 있는 자리는 무엇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자가 확 달라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놓듯이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다리십니다. 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까지. 정말 이 너무 힘든 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오늘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런 가운데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호세아 6장 말씀 1절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 용기는 어려운 문제에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겁내지 않는 거,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백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용기예요. 그게 사람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도전하고 막 추진하고 하는 용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 이 용기가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할 때가 있지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잘못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뭐 현란한 이상한 말을 가지고 궤변을 막 내려놓고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막 사람을 속이려고, 이 사람이 가장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에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 앞에 스스로의 정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도 했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누구 하나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로 끊임없이 변명하고
되지도 않은 말을 사람을 가지고 현혹하려고 하고, 백성들이 바본 줄 아세요? 국민들이? 그 사람들 왜 그래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지도자가 비겁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정 이 나라 이 위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를 갖다가 잘 운행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는 용기 있는 지도자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지요.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진정 돌이켜야 돼요. 그냥 국민을 잠깐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용기 있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기가 있어야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용기가 없어요.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조차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돌이키고 무조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돌아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슈브. 이 말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수르가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께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 말은 꼭 날짜 그대로 이틀, 사흘 이런 말이 아니라 수나 양이 그리 많지 않음을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하나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말이, 내 삶이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서 빠르게 조속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틀이 아니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도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뀌기 힘든 고멜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바꾸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결단. 이 하나님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기다려주시는 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가? 딴짓하며 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부모가 노름빚 다 갚아줬다. 다시 또 노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 성경은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 욕심으로 사는 것.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사망의 길을 걷는 것.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 저주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 따라 삽니다. 욕심으로 살다가 제 가운데 다 망하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으로 살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중심에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 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욕심이요. 그게 죄요. 그게 사망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사는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 알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르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우리 새해 새 힘을 얻어서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서 땅으로 수렁으로 추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새 힘이 뭐냐? 새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이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오늘 말씀 본문의 3절 말씀, 이 말씀요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고 올해 우리 교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할 수 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능력, 그걸 모든 나의 전 인격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의지력이 없느냐, 지식이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나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봉사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게 아무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고 가장 큰 지옥이요, 그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생명의 삶을 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공동 번역에는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저기 비 오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면 이렇게 마당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렁이 막 나와 있죠. 지렁이. 풀밭에 막 벌레들, 진드기, 이런 게 우리 알아요? 사람 압니까? 사람의 능력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몰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데 내가 힘쓰라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세요? 성경에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어지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만 멍청하게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과 내가 이번 주 살아보니까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달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붙들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책으로 지식으로 이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힘쓰는 가운데 나의 삶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연애를 모른다는 거예요. 책 읽고 신학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인격이 내 온몸과 마음이 나의 삶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고 체험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야다라고요. 야다. 안다 했을 때 히브리어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나요? 성경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모세, 오경 다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대. 왜? 그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실천되고 체험되고 역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종교적으로 알았지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해주시는 그 하나님, 새벽빛같이 임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힘써 붙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로 평신도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신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잘해서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 동생이 개척한 교회에 출석도 하고 11조도 하고 집사로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직장 생활 마치고 본사와 대리점 연결하는 참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삼성동에 사무실도 번듯하게 차려놓고 큰 돈 벌어야지. 그래서 교회도 짓고 훌륭한 돈 많은 장로가 돼야지. 하나님께 기도원 가서 서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다 배반을 당합니다. 울분과 분노,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경춘가도를 달리면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때 눈에 들어온 큰 간판, 기도원 간판을 따라서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한번 하고 마치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진짜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개하고 저녁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날 선포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내 양을 치라. 신학교 들어가 감리교 목사가 되고 중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추방을 당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지금 용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종교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온 몸과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시는 복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체험되어서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어김이 없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이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서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간구했더니 새벽빛같이 임하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한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놓은 논바닥처럼 돈줄이 다 말라서 다음 달 임대료, 직원 임금도 못 주고 우리 아이 학원비도 못 대고 부도 위기에 놓였는데 가뭄의 단비같이 그 경제적 문제가 풀리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알아서 돈의 지배를 받는 사업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질병으로 날마다 고생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육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이하다 경험되고 체험되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매일매일 힘써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서 시마다 때마다 열매가 풍성한 우리 남서울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하는 그 하나님 올해 꼭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의 삶에 정말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어떤 관계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또 질병으로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체험해서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능력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제자리를 떠난 것들, 무너진 것들 제자리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한 2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너희를 살릴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비와 같이 땅을 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해되는 책 속에 있는, 성경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 열악한 삶 속에, 나의 이 연약한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힘써 하나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주시고 늦은 비와 같이 열매를 맺게 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져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